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몇 분하고 우리가 모임을 갖고 기도하는데 한 분이 그 계주 경기에서 바톤이 넘겨진 것을 봤다. 두 개가 넘겨진 걸 봤다. 근데 누가 바톤을 받을 것입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마음에 우리 세대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설교는 바톤을 받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세대들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닫고 안 듣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그 순방 여행을 사역 여행을 가잖아요. 여기저기로.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 세팅이 이렇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신약 은혜 시대 살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희귀해서 일부 선지자에게만 나타나는 이제 그런 시대였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니까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 사역하는 시대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일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때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꿈으로 환상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시대. 모두가 다 예언하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는 세팅이 다르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파라다임으로 이 말씀을 볼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방문지인 요단강에 가서 맞은쪽으로 건너갔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묻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때때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소경을 불러놓고 앞에 놓으시고 물으시잖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그건 뭐, 안 물어봐도 아시는 건데 굳이 물어보세요. 그죠? 그 마음의 소원이 정확하게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뜻이라고 믿어요. 왜 엘리야가 엘리사의 마음을 몰랐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기가 콜링해서 함께 하고 있는 그 오랫동안 함께 했던 동역자고 제자인데 굳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해주기를 너는 바라느냐 묻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엉뚱하게 들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의 갑절을 받기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엉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훌륭한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참 부족하니까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너는 안 되는 일을 구하는구나. 전혀 불가능한 일을 구하는구나 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는 하지 않았는데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라고 말씀해요. 글쎄요, 여러분 왜 어렵다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받는 것도 어렵고 받아서 지키는 것도 어렵고 갑절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추종하고 자기를 받들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겸손과 믿음과 하나님 깨어짐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능력이 임하면 사단의 공격이 또 집중되는 것도 어렵고 많은 차원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뭐 워낙 부족한 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떨 때는 목사가 아니라 그냥 내가 믿는 자로서 가만히 있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냥 뭐든 벌떼같이 덤벼드는 것들이 느껴지고요. 내가 뭐 사역을 막 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엄청 힘들구나. 모르겠어요. 난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나는 사실 창피한 일이지만 목회하면서도 죽으려고 몇 번 자살하려고도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살면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내가 지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세상에 가서 장사하자니 미천도 없고 능력이 없고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나? 먹고 살려고? 이건 아니지.
그러려면 죽자, 차라리. 이제 죽고 싶은데, 또 무슨 쥐가 생선가게 생각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덜 가리는 방법으로 죽어야 되겠다. 그럼 어떡할까? 오케이,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죽자. 그리고 차 타고 나가서 그냥 비 오는 날 고속도로를 화속으로 질주를 하고 미친 듯이 다녀도 그럴 때는 사고도 안 나. 그리고 한두 시간 다니다 보면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 너 다 했니, 이제? 집으로 가라, 그만.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창피하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경험으로 네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라고 할 때 이 갑절의 능력 받는 것만이 어려운 게 아니다. 능력 받는 것 자체가 그 다음부터가 다 인생이 어려운 거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인간으로 보면 참 어려운 길을 가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야무진 처녀들이 꿈이 그렇잖아. 믿음 좋은 신랑하고 결혼해서 나는 권사되고 남편은 장로 되어서 성가대 같이 노래하고 애들 주일학교하고 살겠다고. 굉장히 아름다운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소원이 일 수도 있어. 다는 아닌데. 그런데 능력을 받으면 이제 영적 정도 치열하게 시작되고 여러 가지로 또 사람들이 추종도 하게 되고 교만도 들어가기 쉽게 되고 아무튼 이제 맞아, 뾰족한 돌산을 올라가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높아지지만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더 큰 위험이 있어.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아무튼 거부는 안 해요. 알지요. 하나님 부르심이 거기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10절에서 어떤 조건을 내세웁니다. 주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러니까 끝까지 네가 나를 쳐다보면, 바라다 보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각 곳의 수련생들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데려가실 거다. 이제 그 생의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걸 다 알아요. 그죠? 엘리사도 알고 다 알아요. 엘리야 본인도 알고. 어떻게 데려가실지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튼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엄청난 하나님의 감동, 영감, 능력, 갑절을 받게 해주세요. 요즘 말로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기름 부음이란 용어가 자주 많이 안 써요. 임파테이션을 안 쓰는데 아무튼 어쨌든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그러는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엘리야가 손을 얹어서 임파테이션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떼어서 데려가실 것을 끝까지 네가 바라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다소 좀 엉뚱한 이렇게 조건을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요즘 그냥 그럴 때는 손 얹고 안수하고 임파테이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나도 임파테이션 믿거든요.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임파테이션으로 하나님의 귀향을 많이 받았다고 믿어요. 그러나 최소한 여기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는 임파테이션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미 임파테이션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튼 이 장면에서는 임파테이션은 아니고 그런 믿음, 그 행위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것을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요구를 하나님 뜻을 따라 말씀하고 요구한 거죠. 나를 하나님 어떤 방도로 너에게서 떼어서 데려가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는 것을 모습을 끝까지 네가 지켜서 주목해서 보면 네 갑절의 능력과 영감을 구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좀 엉뚱해요. 그죠? 근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엘리야가 말한 게 아니라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신 말씀이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또 재밌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엘리야가 죄를 짓는 걸 내가 봅니다. 무슨 죄를 지어요? 맹세를 계속 하잖아. 예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맹세하더라고.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그거는 간과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 아니 뭐 엘리사도 맹세했는데 왜 맹세가 죄입니까?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때 그 시대는 그것을 간과하셨어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말씀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 그죠? 하여튼 엘리사가 몇 번이나 맹세를 하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웃었어. 아, 그러니까 이거만 보고 맹세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성경 전체를 안 보고. 그러니까 별의별 설교가 다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아무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하고 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 모멘텀이 딱 임해서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어떻게 해요? 두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엘리야를 그 회오리 바람이 끌어서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세요? 나는 생각하면 무서울 것 같아. 얼마나 엄청난 일이야. 아니 회오리 바람이 얼마나 강력하길래 사람을 들어올려?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 봤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어느 다큐를 보니까 그 폭풍에 대해서 연구하는 회오리 바람을 연구하는 그런 기상학자들의 다큐를 보는데 진짜 회오리 바람이 강하게 오면 트럭이 공중으로 날아다니던데 트럭이 아니라 트랙터들이 날아가고 황소들이 둥둥 떠다니더라고. 이야, 뭐 나무들이 뽑혀 날아가는 것 보통이고요. 그걸 보고 나서 아 엘리야를 올리실 때 그런 충분히 회오리 바람을 올릴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회오리 바람이 이제 엘리야를 들어 올리잖아요, 그죠? 그때 엘리사가 그 스승을 바라보는 게 쉬웠을까요? 뭐 보안 안경을 썼으면 좀 낫을 것 같은 내 생각에. 그때는 보안 안경도 선글라스 없잖아. 맨눈으로 봐야 되잖아. 그리고 눈을 감을 수도 없어. 봐야 돼. 그 흙먼지, 모래, 뭐 그냥 돌멩이 막 날아다니고 뭐 나무가 막 뽑혀 다니고 뭐 이런 난리통에 그거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이 되세요? 자기도 날아갈 것 같이 막 밀리고 그러지 않겠어? 그냥 비틀거리고 그 바람에 그죠? 그래도 그걸 봐야 돼. 그걸 안 보면 큰일 나. 소원이 안 이루어져. 하여튼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깁니다. 보면은 휘황찬란한 불병거, 불소리가 나타나는데 말이 여러 마리예요. 복수예요. 복수. 말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불말, 나 상상이 안 돼. 말에 불이 붙은 것 같아. 그치? 병거, 술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가요? 그게 그냥 왔다 갔다 바로 눈앞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이하게도 이 불말과 불수레가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가운데를. 그러니까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의 시선을 뺏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엄청나게 찬란하고 휘황찬란하고 눈을 끼러 굉장히 강력한 그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 불말들과 불병거가. 이게 지옥에서 왔을까? 천국에서 왔을까? 사단이 특별의 능력을 못 받도록 이렇게 했는지, 하나님이 끝까지 네가 보는지 보자 하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 마음 같은데 하나님 보내신 것 같아. 하나님 보내신 것 같은데 또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 있으면서도 시험에 들은 걸 보면 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경륜 가운데 이쪽 소스가 이쪽 아래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목적은 뭐냐면 그 목적, 그 갑절의 영감을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죠?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근데 참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는 거지요. 놀랍게도 엘리사가 끝까지 하늘로 떠올라가는 회오리 바람 떠올라가는 엘리야를 봤어요. 천만다행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보잖아. 뭐가 떨어져 왔을까요? 공중에 끌려 올라가던 엘리야가
땅에 있는 자기 제자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 겉옷을, 그러니까 자기 능력의 상징인 기름 부음의 상징 겉옷을 벌써 던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이 강력하게 막 부니까 그냥 순적하게 수직으로 떨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막 펄럭거리고 뭐 막 날아다녔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눈을 뜨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게 떨어져 내려오는 것과 어느 방향으로 떨어진 것을 보고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잡았어. 그죠? 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막 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소리 지르고 요단강을 치니까 마치 얼마 전에 방금 자기 스승했던 것처럼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죠. 강이 갈라져요. 옷으로 물을 치니까. 드디어 엘리사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까지 보는 조건을 이루어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뿐만 아니라 역사상 하나님의 위대한 기름 부음 받은 또는 전 세대 사역자들이 후세대 사역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능력, 외투들이 아마 그 눈을 뜨고 보면 여기저기 들판과 산에 떨어져 있는 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찾으러 온 제자가 없어. 떨어지긴 했는데, 그죠? 또 생각해보면 엘리사는 분홍의 아들로 자랐잖아요. 그 당시 부잣집 귀한 아들이에요. 엘리야는 또 신분이 다르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그러면 귀한 집에서 곱게 자라는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참 제자로 또 종과 같이 섬겼을 때 보면, 가까이 보면 왜 어떤 인격적인 뭐 약점이나 부족이 없었을까요? 내가 보면 있었을 것 같아. 이게 여러분 멀리서 보는 게 미인이지 가까이 보면 미인이 아니라면, 그건 아니고 좀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그, 그 데이트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거 아니가 하는 식당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첫째, 조명이 어두워, 전체적으로. 둘째, 테이블마다 빨간 가스시연 등불이 있어. 왜? 그 빛으로 보면 더 이뻐 보이거든. 깨건보도 안 보이고, 뭐, 하여튼, 이뻐 보여. 어, 근데, 이제, 결혼해서 화장실에서 만났을 때 둘이 빤스빠람 만나고 뭐 이랬을 때 보면, 이게 좀, 그때 본 모습이 아닐 수 있잖아. 자세히 보면, 가까이 들여다보면. 아마 여러 가지 실망할 점도 있었을 거고, 약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같이 살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뭘 가르치셔요? 공경의 원리잖아요. 그죠? 끝까지 스승을, 윗세대를 끝까지 비판의 눈초리가 아니라, 판단의 눈초리가 아니라, 시비하자는 눈초리가 아니라 끝까지 주의 원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갑절의 능력을 받을 거다.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나는 모든 교회가 동등하게 다 하나님의 진리를 다 나눠받고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교회마다 부르심도 은사도 축복도 좀 달라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 목적, 가치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부르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어떤 근본적인 가치 본질을 추구하려고 가다 보면은 가끔 보면 불말과 불병거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또 세상에도 세상적으로 좋은 게 많거든요. 자칫하면 이 불말 보고 쫓아가고 저 불병고 쫓아가다 보면 그 한계가 있는 우리들로서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나에게는 하나의 목회적인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나 이스라엘 사역 같은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닫은 게 내가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게 주셨던 우리의 복음, 우리 교회 주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 석 사람의 변화, 또 지상대명령의 헌신, 이것도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참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24시 기도 운동도 아름다운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 우리가 마음을 닫는 건 아닌데 어느 만큼 유익을 받을까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불말들과 불병거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부르심의 푯대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것도 절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 좀 불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거는 저는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했거든요. 그것이 이 본문에서 내가 얻어진 교훈의 하나였어요. 한 가지 우리가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커지려면 하나님께서 굳이 엘리와 엘리사들을 이끌고 또는 가라고 하신 네 곳에 지역적인 특징이 있다고 믿어요. 그 네 지역이 어떤 특징을 갖는가? 첫 번째 길갈입니다. 그죠? 길갈에서 떠났거든 두 사람이.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이 뭐냐면 굴러간다, 수치가 굴러간다는 거예요. 떼굴떼굴떼굴 뭐가 굴러가요? 여기서 수치가 굴러간다는 거지요. 길갈.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에서 받았던 우상 숭배하는 민족에게 받았던 모든 수치, 굴욕 이런 것들을 길갈에서 내가 벗겨주겠다. 그 수치를 너에게서 벗겨서 굴러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갑절의 능력과 영감을 받기 전에도 그렇고 받은 다음에도 반드시 굴러버릴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수치의식이에요. 내 존재에 대한 수치감. 수치감이 있으면 갑절의 능력을 받은들 그 능력을 온전하게 하나님 영광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길갈의 교훈은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벌거벗김을 당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의 형벌과 저주를 다 지셨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수치를 다 벗어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권세를 취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을 취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벗김을 당하셨다. 또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굴러내 버리기 위해서는 때때로 뭐 항상은 아니지만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 인도가 하심이 있으면 내 수치스러워서 감췄던 부분을 열어서 보일 필요가 있다. 제가 20몇 년 전에 그 토론토에 가서 이민 목회를 할 때 그때 어떤 사역단체 자매를 만났는데 그 단체 리더들이 그 교제를 저희들하고 했는데 그 자매가 아주 탁월한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를 처음 만났는데 그 자매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요.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마 그 시즌에 하나님 그 자매에게 그걸 가르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탁월하다고 하는데 자기에게는 대학교를 다니지 못한 약함이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도록 내가 기회만 되면 고백을 한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가리려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 약점의 세력에 잡힌단 말이죠. 그 약점과 수치를 벗어버리는 방법은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 상담할 때 어떤 사람이 정말 상상하지 못할 죄를 고백했다. 그럴 때, 우리가 같이 아파하면서 죄사함을 선포해주고 치유받도록 기도하잖아. 그러고 나서 그 피상담자를 보면, 이 인간이 멀쩡해 보이는데 무슨 끔찍한 죄를 졌대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아니더라고요. 참 귀하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그것이 그분들의 수치를 벗어버리는 아주 귀한 사역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해서 자기 약점과 정말 남들에게 보이기 쉽지 않은 약점과 수치스러운 것들을 예수님처럼 벌거벗김 당하신 것처럼 벗어버리면 더 이상 수치의 힘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원리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무 잘 아는 말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지옥의 문을 깨뜨릴 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얼마 후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 면전에 내가 저를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알면 저주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옥의 세력에 휘말린 거죠, 순간적으로. 죽음의 두려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에게 필요한 일이어서 허락되어진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할 때 닭이 3번 울었어. 이미 배신했어요. 그러나 며칠 동안 끔찍하게 고통당하는 그를 예수님 찾아오시고 여전히 살아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시잖아요. 왜? 그런 베드로 안에는 수치스러운 것이 폭로가 안 되면 사도 베드로 안에 늘 올무가 있을 거예요. 그게 드러나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덮임을 받고 나서 담대해 줄 수 있는 거지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막힘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길갈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더들이 간 데가 베델이에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베델의 지명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놀랍도다. 여기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의 문이다. 이렇게 야곱이 얘기했잖아요. 그때 어떤 환경인지 잘 압니다. 그죠, 여러분? 그 엄마의 그 참 놀라운 사랑과 돌봄을 받던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에 가로채가지고 그 싸나운 에서가 죽인다고 펄펄 뛸 때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쳤어요. 집을 황급기로 떠나고 아무 준비도 없이 가다가 광야에서 이제 날이 더 저물었잖아요. 생전 처음 광야에서 혼자 자는 거예요. 그죠? 텐트도 없고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없고 벌레 소리, 짐승 소리 얼마나 잘 들릴까요? 그 밤에 광야에서 춥고 떨리고. 그러니까 후회도 했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 속인 건 아무래도 잘못했지. 아무리 축복이 귀해도 뭐 이랬거나 형 그놈이 그렇게 성질이 나쁘더니 날 죽이려고 그래. 나쁜 놈 이러고 뭐 형을 미워하기도 했을 거고 어둠의 공포가 밀려왔을 거고 생애 처음으로 혼자 이렇게 어려울 때 놀랍게 그때 야곱을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가장 약한 상태에 있을 때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태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난 체험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델의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하면 광야에서 우리가 헐벗은 것을 알고 우리가 자력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 줄 알고 정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집의 문이 열린다. 이런 교훈 아닐까요?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스스로 높아질 때는 그 문이 안 열려요. 그죠? 여러분, 또
우리가 한때는 그 인생에 참 우리가 낮아질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또 축복을 받고 은사들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첫사랑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여러분 몰라도 쉬운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면 내가 전에는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는데 초기에는 언제부턴가 이게 내 거가 내 거 같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존중해주고 대접해주면 내가 대접받아야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 능력이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안 알아봐주면 섭섭하고 나 대접 안 해주면 미워지기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자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절대로 필요합니다. 라는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런 심령이 있을 때 늘 그와 하나님의 집의 문이 그와 함께 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 문이 닫히죠. 그 미국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고뇌가 많았을까요, 그죠? 정말 미국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죽이고 빼앗고 뭐 전쟁하고 수많은 아이들과 뭐 엄청난 그런 군인들 뭐 경제적으로 뭐 엄청난 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을 때 링컨이 크리스찬으로 독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수시로 그 전쟁터에 자기 텐트에서 기도를 하는데 링컨이 대통령 텐트에 들어가 기도할 때는 바깥에다 하얀 끈을 길게 달아놨대.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이런 뜻이었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대. 각각해서 늘 이렇게 기도를 하시니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 뭐 얼핏 들으면 기분 좋은 말 아니겠어? 야, 나 늘 그렇게 해. 뭐 이러고 속으로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대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지를 물으십시오. 그거 참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죠? 나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를 통해서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높아지면 문이 닫힌다. 문이 닫힌다. 그러면 갑절의 능력을 받아도 소용이 없게 된다. 오히려 능력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해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나가볼 수 있는 거지요. 세 번째,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의 지명의 뜻은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리고에 특별한 역사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투를 벌인 것이 여리고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투, 그 난공불락의 성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혼자 걷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워킹 프레이어, 그죠? 하나님 저 성을 어떻게 난공불락 여리고 어떻게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전략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승산이 없는 게임을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묻잖아. 너는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내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전쟁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방도로 해서는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은혜로. 또 그것을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여호사가 들판에서 만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듯이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노니 말씀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목사거든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낸 천사, 말하기 참 민망한데 제가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런 교훈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너나 나나 하루 3끼 먹고 뭐 너도 부부싸움하고 나도 하는데 뭐 네가 그거는 영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보내신 권위 앞에 굴복을 안 하고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윗이 미치광이 왕 밑에서 얼마나 훈련을 받았어요? 미쳤어요, 이 사람은요.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검은고를 타야 귀신이 떠나고 잠잠하잖아요. 근데 안 죽여요.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는 게 뭐예요? 옷자락만 벤 것도 회개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런 놀라운 그런 권세와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리고의 교훈을 명심해야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섬길 수 있다. 능력을 받았더라도, 갑절의 능력을 받았더라도 스승 앞엔 제자고 그 스승을 깍듯이 공경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내가 더 능력 받았다고, 내가 더 사역이 크다고 뭐 높아지면 하나님 천사의 도움을 못 받죠. 그러면 어떤 전쟁에서 패배하고 참패하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단강 4번째 6절에 나오죠. 급한 여울 내려가는 것, 이런 지명의 뜻이 있는데, 요단강은 여러분 아마 내가 제일 먼저 가겠죠, 우리 중에. 요단강을 지나는 게, 그죠? 그건 모르지. 또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니까 모르지만 아무튼 틀림없는 것은 언젠가 나와 여러분이 그 요단강을 지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 다니고 싶으세요?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으세요? 천국을 몰라서 그렇지 천국이 훨씬 천만 배 좋은데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것은 사명 때문에 사는 거지, 좋은 거를 따지면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도 뭐 누릴 게 많은 분들은 미련이 많겠지만 뭐 우리 같이 누릴 게 없는 사람은 그냥 자식 빨리 가는 게 좋긴 하겠어요. 그렇다고 죽음의 소원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어쨌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지나간다는 얘기고, 그것이 두려울 일이 아니고 영광스럽다는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면 어떤 방법인지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죠? 근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갑절의 능력을 받으려면 요단강의 교훈을 자기에게 늘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다 두고 가는 거거든요. 명예와 부귀와 모든 걸 다, 사역도 자녀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요단강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게 무엇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쓰라고 주신 거고, 내게 무엇이 있다고 내가 나를 높이고 자만심 가지고 쓰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이것은 섬기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철저하게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요단강의 교훈을 적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형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복음서에서 보이는 가장 놀라운 능력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천지를 아버지 뜻에 맞춰서 만드신 분이지만 당신의 능력을 쓰지 않으셨어. 철저하게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과 능력으로 사역하셨거든요. 어떻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는 것을 보고 했어요. 제자들이요, 복음서 시대는 이 비밀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
깨어지고 낮아지고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는 미문에 앉으면 일으키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 이상한 눈초리로 우리를 존경스럽게 쳐다보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경건해서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게 여러분 정말 순전한 능력의 나타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은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레마를 듣고 순종을 할 때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앉은 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들이 탁월하고 경건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믿기는 아니요. 성경이 알게 하는 특히 신약 성경이 알게 하는 능력은 진정한 능력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듣게 하는 것만 듣고 보게 하는 것만 보고 장님같이 뭐 규모같이 살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감동받을 때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면 그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더군다나 모든 성도들이 예언하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 사람들에게 인정받음 뭐 여러 가지를 내려놓고 자기에 대해서 죽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왜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안 나타나시겠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하나님 감동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놀라운 비밀이 이거예요. 내가 임파테이션 기도를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네가 요구하는 이 수준은 그것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다. 끝까지 바라보라는 좀 어려운 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렵지만 순종하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복종하면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실 때 나의 능력보다 갑절 이상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요구하는 거다. 끝까지 쳐다봐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이런 기회를 찾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지 저는요 오래전에 토론토 에어포트 교회에서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무슨 감동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 컨퍼런스 때 한 세션을 저에게 맡기셨거든요. 설교하라고. 근데 이제 왜 오후 시간에 뭐 여러 개 전체적으로 모이는 오전 저녁이 있고 오후에는 한 뭐 7, 8개, 10개 나눠서 2, 3천 명이 이제 그 소그룹으로 들어갔잖아요. 소그룹을 했던 몇백 명이지만 그때 내가 얼떨떨하게 강단에 섰거든요. 그 설교하고 끝난 다음에 뭐 그때는 당연히 안수기도 하는 게 뭐 관행이었으니까 안수기도 하려고 내려갔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데 내가 놀라야겠더라고. 그럼 내 속으로 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밀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뭐 케어스는 아니지만 아무튼 엄청나요. 그러니까 내가 뭐 쳐다만 봐도 사람들이 막 떨어지고 넘어가고 막 성령이면서 난리를 치고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 부분이겠죠, 그죠? 근데 내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 이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구나. 내가 그분의 통로가 되어 드리는 거구나. 우리가 기도 상담 사역도 마찬가지. 우리 간호원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 하시는 걸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그런 능력의 모델 사역인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죽을수록 하나님 나를 통해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거지요.
내가 어떤 보상이나 어떤 걸 바라지 않는다면, 자아에서 죽는다면, 죽은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 예민하게 반응하는 만큼 갑절의 영감이, 갑절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